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하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예배 인도자로서의 목회자가 갖는 존엄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저는 그 예배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인도자로서의 목회자가 갖는 그런 존엄성을 어떤 목회학적 또 실제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안을 좀 읽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의안에 있는 그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강의안에 나와 있는데, 목사 직분, 목회자죠. 목회자의 존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배 인도자가 존엄하다. 그래서 중요성, 또 예배 인도자로서의 목사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신학적인 준비, 그 다음에 실제적인 준비, 또 목사의 일반적인 자세,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사 직분의 존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가 목사 직분은 신적인 기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직분이기에 세상 어떤 명예 혹은 성공을 주는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는다. 따라서 피조 세계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목사 직분의 존엄성과 거룩성이 훼손될 수 없고 인간 수준의 직책으로 격하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를 쉽게 된 사람이 아닌데 제가 목사 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을 가기까지 만 5년, 횟수로 6년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목사가 됐을 때, 그리고 목회 과정을 거치고 지금 교수 생활까지 하고 있는데, 제 하나의 신념이 있는데, 내가 인간 양면표는 망가져도 목사 양면표는 망가지지 말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한 이 신성함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교수가 돼서는 그게 좀 약화된 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에게는 양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교수가 되니까 내 양떼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이 내 양떼라고 하지만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운 게, 여러분들은 뿔난 양이나마 그 양떼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양떼들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속상해할 수 있고 위장병이 걸리는 그런 양떼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인간 양면표의 자존심은 망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목사로서는 목사의 이 타이틀, 이 직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망가뜨리지 말자. 이걸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자라는 생각을, 조그만 이민 목회자였지만 그런 그 각오로 목회 현장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목사인데 목사 직분만은 망가뜨리지 말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왜? 목사 직분은 신적인 기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를 시켜주셨다라는 그런 기원 때문에 내가 목사 직분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 직분의 존엄성과 거룩성이 훼손될 수 없고 인간 수준의 직책으로 격화될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겠습니다. 크리소스톰, 존 크리소스톰인데 물론 크리소스톰은 이 그 목사를 성직자를 성도들하고 비교해서 존재론적 우위에다 뒀습니다. 존재론적 우위. 그러니까 성도보다 우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크리소스톰은 우리의 신학적 견해와는 다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소스톰이 목사 직분의 성직자에게 주는 존엄성과 중요성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의 어떤 견해들을 우리가 존재론적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한 말을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인용을 해왔습니다. 사제직에 관하여라는 그 책에서 성직은 고귀하다 때문에 어렵다. 목자와 양의 모델을 인용하면서 목회는 양을 치는 것으로 이해했고 어떤 봉사보다도 귀한 봉사로 이해했습니다. 성직의 영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성직자의 사역은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에 기록된다. 천사의 사역을 대표하고 있다. 성직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이나 통치자 그리고 부모보다도 더 존경해야 된다. 마음에 드는 말이죠. 예, 우리들이 듣기에 아주 그 성직자의 권위를 높여놨기 때문에 왕보다도 우선이고 부모보다도 우선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가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지.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정말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라고 용기 있는 사람은 말하고요. 하고요. 네 번째로 사제의 권위와 위험을 논하면서 사제의 권세를 구원론까지 확대했죠. 사제에게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 성사가 벌써 크리소스톰 때부터 나온 그런 이제 신학적 그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직자의 영광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의 성찬과 기도가 보여주는 성직자의 그 거룩성을 이야기했고요. 성찬식 때 성직자는 땅 위에 있지 않고 성부와 더불어 보좌에 앉으시니가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목사로서 흡족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정말 권위가 있고 존엄한 존귀한 직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직책을 내가 내 사적인 이기로 사용해서도 안 되겠고 이걸 내가 망가뜨려서도 안 되겠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에베시 성직자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라고 얘기했고요. 성직자의 에베시 기도는 가장 경외스러운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대 그레고리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회 규칙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 신중함과 경외심으로 결정해야 된다. 목회는 예술 중에 예술이므로 오직 집중된 훈련을 마친 후에 겸허하게 그래서 경솔하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성직 기피론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성직 기피론은 내가 성직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두려움 속에서 약간 심사숙고해서 성직자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목회학에서는 성직 기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쉽게 성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사람, 19세기 초 사람인데 찰스 브리지스는 참된 목회라는 책에서 목회라는 것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직접 오늘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목회자는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 제가 강의의 목적상 브리지스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배 인도이거든요. 예배 인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 브리지스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목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세상을 중생시키는 큰 목적을 위해서 목회 사역보다 더 적합한 도구를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진리를 담은 세 가지 그릇을 정하셨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는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의 행위를, 목회 행위를 어디까지 올렸는가 하면 성경의 권위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성경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이 없이는 성경도 그 스스로는 힘이 없다, 종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제 해석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게. 그만큼 브리지스는 목회자들의 존재와 목회자들의 목회 행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그 중요도를 부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 사역을 제정하셨기에 목회 사역은 존엄하다. 목회 사역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성공에도 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며, 지금 제가 이건 안 넘기고 온 것만 읽고 있네요. 목회 사역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성공에도 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며 불신자의 조소에 의해서 격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신성한 직무의 존엄성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셨기에 목회 사역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 신성한 존엄성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직무에 대하여 더욱더 큰 결단을 해야만 한다. 우리 자신이 목회 사역을 가볍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오른팔이 말라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직무의 존엄성을 뚜렷하게 느끼고 주의하여 보존하고 몸에 배게 함으로써 이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20세기에 와서 웨인 오티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웨인 오트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영어 발음 오티스 같습니다. 웨인 오티스는 기독교 목회학에서 이제 웨인 오티스가 월커홀릭이라는 단어를 만든 그런 사람이고요. 그 3자 대화 형식의 목회 상담학을 만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목사의 상징적 역할을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목사,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자로서의 목사, 성령님의 도구로서의 목사, 개교의 대표자로서의 목사, 이 4가지 목사의 역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목사가 상당히 목사들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그것만 좀 보면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목사, 성도들이 왜 목사를 찾아오느냐, 성도들이 왜 각자 자기네들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를 찾아오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왜냐하면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문제 가지고? 안 찾아오면은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느냐 하면은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자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목사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모든 도덕적 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교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보듯이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 개념을 모든 사람의 피곤한 인생살이에 주는 귀중한 과업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목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기보다는 대신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제왕적 목회자들을 롤 모델로 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왕적 목회. 뭐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제왕인데 여러분, 제왕적 목회자는 두 가지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돈과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왕적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왕적 목회자의 결말은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여성과의 추문 문제가, 이성과의 추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드시 돈 문제에서 건강치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왕적 목회는 목회자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목회인 것이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왕적 목회자의 모습을. 그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러한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인들이 시도하는 우상화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우상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우상화를 조장하지는 않겠죠? 우상화를 조장하지 않겠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써졌어요. 대형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근데 대형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우상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럼 그 밑에 스태프들이 정말 머리를 써서 교회 안에 신학을, 띠알러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담임 목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대형 교회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훗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중에 대형 교회 목사님도 되실 수 있겠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수단으로 가지 않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나. 내 스태프들이나 내 성도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실천신학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지 말라는 소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땅에 대형교회도 있고, 누군가 그 대형교회를 또 책임도 져야 되고, 대형교회가 유익한 점도 있고 그렇게 됐지만,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정말 자기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을 정말 잘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근데 과연 대형교회가 되면은 자기가 그 점검하는 것을 아무리 습관화한다 해도 과연 그게 자기 점검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심이 듭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대표자로 있다 보면은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게 되고, 목자, 양, 인간과 짐승 관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쪽에서는 목자, 양의 이 비유를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불트만이나 하르낙이나 이런 진보 쪽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건 잘못된 유비다. 성도하고 목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건 존재론적 문제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해서 진보 쪽에서 강력하게 이 유비를 거부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는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성도들의 정말 모든 문제를 자기가 떠안으려고 하는, 해결해 줘야만 된다는, 저들이 원하는 순간에 저들 옆에 있어야 되고 저들이 바라는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이런 너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번아웃이 오고요, 우리 목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위임받은 양이기는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좀 잘 생각하시는 게, 위임받은 양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적은 하나님의 양떼들이죠. 나한테 잠깐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물론 우리가 목자형 목회를 하면서 온 성도들 하나에 같이 울고 웃고 막 어쩌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세는 좋습니다. 그 자세는 좋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프로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관리되지 아니하면 결국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떠나야 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성도들과 그냥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티나게 벗어나면 안 되죠. 뭔 말인지 아시죠? 티나게 벗어나면은 이건 프로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여러분 뭐 다른 말인데, 목사가 자기 한계성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한계성을, 물리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웨인 오티스가 한 말 중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목사,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하고 주의할 사항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오덴이라는 감리교 목회신학자가 있는데요. 목회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덴은 그의 시대에 의해서 초라해진 목사의 정체성과 모습을 한탄했습니다. 그는 틀에 박힌 초라한 교육자의 모습을 지적했죠. 목사의 위치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축복 기도를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학적으로 드릴 말씀이, 이런 말 속에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신적인 기원이 있다고 한 그 존엄한 목사들이 오늘날 모습들이, 특별히 20세기 초에 미국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덴이 한탄한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상담이나 해주고, 돈 받고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복이나 길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목사의 모습인지, 사실은 그렇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부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습니까? 고용된 사람, 자기네들이 월급 주는, 교회에서 월급 주는 사람, 요 정도 선에 멈춰져 있습니다. 자기네들 필요하면 사용하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람, 이 정도로 전락해져 있고, 또 옛날은 보세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들, 제 부모 세대들의 목사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집안에 죽을 때까지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목사의, 옛날에 목사가 했던 고유한 영역들이 다 세분화돼서 전문가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전문가 넘어갔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보면은 어느 집에 장례식이 나면은 그 장례식에 염까지 다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물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정도로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목사에게 이렇게 끈끈한 어떤 관계를 맺는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장례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임종 예배도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장례사들이 다 감당해버려요. 그럼 목사들은 가서 뒤에 가서 예배 한번 들어주고 오고 예배 한번 들어주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이 편해졌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도 결혼식 때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이런 게 뭡니까? 우리의 역할들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 토마스 오덴이 한 얘기가 그때 당시에 미국 20세기 중반인데 미국 목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돈 받고 복이나 빌어주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토마스 오덴은 상담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상담을. 더구나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목사들이. 그런데 그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실용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덴이 그만큼 목사의 존엄성이 떨어져 있음을 지적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오덴의 지적을 보면서 오늘날 목회자 되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목사라는 직분의 소유자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목사 직분을 좀 존엄성을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오늘 메인 주제로 오게 되면은 예배 인도자의 이제 존엄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예배 인도자가 존엄하고 중요하냐?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하지 않는 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내가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뭐랄까 우울증 비슷하게 앓았어요. 근데 우울증 뭐 심각한 게 아닌데 뭔가 하면은 저는 목회자였습니다. 매주일 새벽 예배 때 매일 예배 인도자로 섰습니다. 예배 인도자로.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됐어요. 예배 인도자 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배 인도자 설교자로 설 기회는 지금도 자주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될 기회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밑에 앉아 있습니다. 회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수가 된 뒤에 정말 마음속에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지? 내 자리는 저긴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 자리인데 왜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와, 이거 진짜 적응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기에 있어서 저렇게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인도하고 설교하고 광고하고 이래야 될 사람인데. 그래 여러분들 교수를 여러분 다 존중하죠. 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지금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고요. 정말 부럽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인도하는 자리에 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제발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했습니다. 내가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그럼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의식이 있으면 성도를 막대할 수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막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허투루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예배 인도자가 존엄합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처절하게 10년 전에 느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이죠. 신성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의 정말 표지입니다. 아까 교회 표지가 말씀, 성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교회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없는 교회는 없는 거죠. 실제로 말씀, 성례, 가르침 이게 예배죠. 예배 안에 이게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표지는 한마디로 예배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표지를 이끌어가는 목사, 예배 인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존엄하고 중요하냐 이겁니다. 세 번째, 교회 존재와 부흥. 예배에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인도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예배 인도자로서의 목사는 존엄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목사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신학적인 준비. 아까 우리 주 교수님도 끝부분에서 강조한 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확실한 신학에 기초해야 된다. 이런 건데 맥락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예배에 있어서 신학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 뭐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예배 순서 하나하나, 예배의 포맷, 플롯 이런 거 안에 신학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그걸 내가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예배 인도자로서의 어떤 존엄성, 중요성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신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 예배 순서가 자리 잡는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그런 거예요. 요즘은 MZ 세대들은 왜요? 소리를 잘해요. 왜요? 맞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헌금을 왜 들어가면서 해요? 목사님 우리는 왜 헌금을 바구니를 돌려요? 여러분에 대한 신학적인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습적입니까? 관습적입니까? 저는 헌금도 사실은 예배 시간 안에서 개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왜? 드리는 거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거. 그래서 포함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정말 헌금 같은 것도 남미에 가서 봤는데 저는 거기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남미는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 시간마다 바구니를 앞에 놔두고 성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헌금하고 들어가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신학적으로 합당하다. 십자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는 교회는 해볼 만해요. 아니면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헌금은 축제이자 동시에 헌금은 분명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거니까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배의 역사를 충분히 인지한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구약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시내산에서 갈보리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배의 변천들, 의미들, 구약의 예배에서 신약의 예배로 변천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신학적 의미가 포함되고 확장되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또 예배의 본질은 의식이나 제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 대표적으로 형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결코 시각화할 수 없다라는 것.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만.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훨씬 설득을 쉽게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예배에 대해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각화시키려고 하고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당하고 참여도가 높고 그렇거든요. 아까 말했던 대로 감동이 쉽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신학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형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나 이방 종교들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형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전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라는 게 그거죠. 보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대체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발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 한계성에서 끄집어내야 됐죠. 신약으로 오면은 온 우주의 예배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요. 현장에서 우리들이 할 때 정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훨씬 쉽거든요. 성도들을 끌고 가기가. 시각화된 예배가. 그 다음에 형상화된 예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정말 신학적인 배경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그걸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보면은 앞에서도 우리 신학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주 교수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자기 기호에, 목사의 기호에 많이 좌우가 돼요. 목사의 기호에, 예배 순서나 예배에 묻은 어떤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포맷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갖다 짜집기를 한 예배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모든 순서나 모든 형식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이 예배 형식 좋다.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자기 교회 와서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한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시간이 이제 10시여서 저는 끝내려고 하는데 그 3번에 이제 예배 인도자로서 목사의 존엄성을 유지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 첫째는 예배 스타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학자 앞에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목회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배의 요소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저는 교회사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도 있고 모순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역사인데 그래서 교회사 역사를 성경의 레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예배 순서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 시대에 합당한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잘못되면 문화를 지나치게 수용하는 면도 아까 이머징 월십에 대해서 잠깐 말했지만 그런 그 문화를 너무 수용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예배 순서 형태들은 바뀌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셋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 순서 그것도 19세기 때 합리주의 시대 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 그 순서가 마치 성경에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결국은 성경에 예배의 요소는 나와 있지만 예배의 순서는 계속해서 변형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예배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신학적인 확신이 준비되었다면 그 전제하에서 다르게 해봄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주 교수님 제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괜히 전문가가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스타일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예배 순서에 대한 준비, 아까 말했던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용도 거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 준비된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요. 브리지스는 강단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하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목회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배를 천박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우스개 현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있게 되면 예배가 방해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예배에 방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이렇게 제어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런 예배를 시장터로 만들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가 야구 경기 한 게임을 준비하는 감독보다도 못한 자세였으면 되겠습니까? 야구 경기 감독은 1회부터 9회까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틀을 짭니까?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자가 그 정도, 그보다 더한 준비와 그보다 더한 어떤 계획과 이런 것이 있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를 정말 큰 어떤 슬로건으로 삼아요. 그렇지만 성령께 맡긴다라는 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령께 맡긴다고 설교 준비를 잘 안 해. 여러분, 막 행설수설해. 말을 행설수설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행설수설해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다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슨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당으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그래서 예배를 정말 깔끔하게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혹자는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준비되고 계획되고 기획된 예배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온고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설교도 온고 없이 설교해야지. 실제로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목회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실제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악도 정말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종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저는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헌금 설교도 저는 많이 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헌금 설교, 여러분, 헌금 설교를 자신 있게 하려면 목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먼저 헌금을 많이 하면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목사가 헌금을 안 하면서 헌금 설교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 교인들은 다 합니다.
목사들은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목사들의 제일 그 부족한 면이 뭔가 하면은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목사들의 함정이에요. 은연중에 목사들을 양으로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우습게 여겨.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사가 헌금 얼마 하는지 재정부에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목사가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그건 온 성도들에게 다 퍼집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면서 헌금 설교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 강조 설교도 많이 하지만 헌금의 형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목회 철학과 신학적 배경에 의해서 헌금하는 형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학적 결론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종료 후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로서 예배 종료 후에도. 하여튼 저는 이민교회를 목회를 했었는데 막 어떤 교회는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이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조금 더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돼? 라고 하는 교회. 예배 끝난 뒤에 달려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10분을 제가 줬었는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훗날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정엄 교수님이 또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를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훗날에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